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13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과도 약속하기를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 낙원에서 살 것이다 하였으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죠. 또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때에 방주로 약속을 하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아의 언약,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노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약속하기를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여서 43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다윗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여서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읽은 7장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왕위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다윗의 왕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전을 해주시는 약속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다.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주셨다고 해서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해서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언약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인데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은 전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처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그리고는 이제 북쪽에 다윗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 총사령관도 토항해 오고 결국은 이제 전국 통일된 왕국의 왕이 다윗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북쪽 유프라테 강에서 그리고 남쪽 사해 강 그 아래쪽 광야 이래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광대한 땅을 차지하고 통치를 했고 그리고는 강한 나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정복을 하고 점령을 하고 주변 국가 정세도 안정되어 가는 그런 시대에 다윗이 이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그곳에 다윗 성을 쌓고 그리고는 다윗 왕궁을 지어서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었으나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상징인데 그 법궤는 여전히 천막 성막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가서 전하기를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내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알려주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3절에도 보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다윗의 아들이 나중에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고대 세의 왕권 시대에, 왕정 시대에 왕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소망은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극에 보면은 그 왕이 쟁탈전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때로는 전쟁도 하고 내전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왕자들 가운데서 자기들과 뜻이 통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신하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겪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지는데, 그래서 고대나 어느 사회든지 그 왕이 자신의 아들이 순조롭게 왕위를 이어가서,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서 이 대대로 왕통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리고 전사하고, 그리고 그 아들 물론 잠시 2년 동안 이스보셋의 왕위를 이어갔지만은 왕통이 전달되지 못하고, 정말 그 태자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었으나 왕이 될 수도 못하고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 가문이 왕통을 이어가지 못했죠, 실제로. 그리고는 사울의 왕가의 왕권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그것이 얼마나 왕으로서의,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가장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기를 14절 15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희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아들이 만일에 죄를 범하여서 내가 징계할 때 때로는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채찍은 하긴 하겠으나, 그러나 그 왕권을 빼앗아 버린다든지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전 왕 사울 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니까 바로 왕권을 빼앗아서, 그러고는 다윗이 대신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 너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큰 은혜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언약입니다. 대단한 약속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때와 그 후손에 많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어가게 되게 해주시는데, 왜 그렇게 했겠는가? 왜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겠지만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자를 준비하라. 내가 너의 마음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실제로는 너의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가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다윗 성을 만들고, 그리고는 저 한간 이 외곽 지역에 있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을 해 오잖아요. 그 처음에는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그리고는 소가 펄쩍 뛰니까 우사가 잘못 잡아가지고 박치기해서 죽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오베데돔의 집에, 레위인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다가 그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잘 지킴으로 그 가정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법궤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이동해 올 때는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러고는 찬송을 하고 나팔을 불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해왔는데,
그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길을 오면서 제사장들과 함께 그 레위인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함께 춤을 추고 왕이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이송해 왔는데, 사실 다윗이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냥 양을 치는 하나의 작은 시골 목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고, 사울 왕이 있을 때 그 권력이 자신을 죽이고자 할 때 얼마나 패해서 도망가고 할 때 하나님이 항상 그를 지켜주셨고, 수많은 블레셋 혹은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도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왕궁을 이렇게 짓게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추는데, 그때 이 모습을 본 그 미갈,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왕비인 미갈이 그때 살아있었는데, 그 왕궁에서 창문을 내려다 보니까 왕이 춤을 추면서 막 오는데 얼마나 춤을 췄던지 옷이 벗겨졌어요. 그 옷이 벗겨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즐겁게 찬양하니까 나중에는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왕이 그 미천한 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겉옷이 벗겨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느냐고 하니까 다윗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춤을 추리라. 당신의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다윗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신 오늘 사무엘하 7장 16절 이 말씀에,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 이 말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자신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했고 그 자손 대대로 왕권을 이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다윗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살찌셔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왕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멸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7장 16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것이 주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앞에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부왕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했던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서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성소에 등대와 또 향단과 또 진설병 넣는 그 떡과 이 향단과 등전대 이런 것을 이제 성전에 두고, 그리고 뜰에는 이 번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바다와 물두멍을 떠서 제사장들이 물로 씻는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준비한 그 물자로 그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전에 솔로몬이 그 산당에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기를 전무후무한,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여러분 주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초대 때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가 나이가 많이 들고 세월이 지나서 많은 후궁을 두게 되어 가지고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되고
이방의 공주들이 시집을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고 왕궁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은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죠. 나라가 둘로 쪼개어져서, 그리고 이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북쪽은 열 지파,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리고 그 등불을 둘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약속한 약대로 그 왕권을 영영히 빼앗지는 않겠다. 다윗 왕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인생 채찍으로 때리긴 하나, 나라가 둘로 나눠지긴 하나, 그 유다의 왕통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 그 다윗과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그 유다의 왕통이 유다의 대대로 왕통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인간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그 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될 건데, 나라를 쪼개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니까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일으켜서 그 700기원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렇지만은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등불을 지켜주셔서 그 대제국 남유다로부터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 그것은 다윗과의 언약과 약속을 지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BC 586년에 하나님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을 시킵니다. 남유다의 왕가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세월이 지남으로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축복을 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유월절 절기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렇게 심판을 하면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렇게 이끌고 와서 남유다를 심판하여서, 인간적으로 보면 왕통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왕통을 지켜주겠다. 그냥 왕통을 지켜줬다 한 것이 아니고 16절에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 수백 년, 그것은 영원이 아니죠. 한 1000년 지켜준다. 그는 그냥 길게 지켜준다는 뜻이지 영원이 아니거든요.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두 번이나 영원히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순간순간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다 말입니다. 그런데 왕권이 끊기고 포로로 잡혀가버리는데 왕도 없단 말입니다. 다윗의 왕권도 끊기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는가? 그걸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리고는 이제 누가 누굴 낳고 그 이제 왕들과 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요셉의 가문에,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왕가에 태어났다. 그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 말은 예수님이 왕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걸 성육신이라 한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이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신성. 육신의 말은 몸을 입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걸 성육신, 우리가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왕권을 이어간다. 그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었었어. 우리가 천국 갔어도, 그리고 이 지구에 세계의 종말이 왔어도, 그 이후 세계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왕의 백성들이다. 구약은 다윗의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구약에는. 그러나 신약이 되므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고 신약이 되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설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 구약시대는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장이죠. 성경 제일 마지막 끝장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3장 7절에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것은 다윗의 열쇠를 왕권, 그러니까 왕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권과 열쇠를 가진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왕궁의 문을 열면은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는 유일하게 열쇠를, 왕권과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왕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셔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 총독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리치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렇다. 너가 한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왕의 왕이 되셔서 주의 주가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왕들과 모든 나라들과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고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다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나라의 관심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서 예수님 믿어서 잘 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민족 백성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라면은 왕은 그 나라 백성을 지키고 때로는 전쟁을 해서 적을 물리치고 그 백성들이 잘 살도록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왕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왕 되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언약이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다윗의 언약은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그마한 그 중동의 유대 나라 이스라엘 왕가의 그런 이야기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왕이 적을 물리치고 때로는 말을 타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고 사도록, 그리고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도록, 때로는 법을 어기는 사람은 재판을 해서 감옥 가게 하고 도둑은 잡아내고 선한 사람은 포상을 하고, 왕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도록 하잖아요. 그게 왕이다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 주님은 나와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그 주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그가 인생을 보냈고, 그 아들 솔로몬 때 범죄함으로 당대에는 그런 나라가 없었지만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 때에 나라가 쪼개어지고, 그리고는 나중 세월이 지나서 그 다윗의 왕권도 온데간데 없고, 지금도 뭐 이스라엘 총리가 유다 지파만 총리가 된다는 건 또 없어요. 다윗의 자손만 총리가 된다는 건 없어요. 그 투표해가지고 투표되는 사람이 하지, 지금도 다윗의 후손이 자손이 왕이 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에도. 그러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이제는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약속이고, 마치 하나님과 다윗이 약속을 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다윗의 언약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기를 너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고 성경에서 약속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위협을 받을 때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블레셋을 비롯한 적과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를 지켜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사는 마음을 가지고 또 법궤를 이동해 올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인간의 왕은 실패하고 결국은 왕권도 끊어지고 왕통도 멈춰지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모든 매사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왕으로 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며 우리와 자녀와 자손들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걸 믿고 우리가 다윗의 언약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